네, 감사합니다.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백성의 두 가지 악이라는 제목입니다. 본문은 예레미야 2장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깃딤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어 이 같은 일의 유무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 신을 신이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 백성은 그 영광을 무식한 것과 바꾸었느니라. 너 하늘아 이 일을 인하여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예레미야를 잠시 설명드려 볼게요. 예레미야 우리 구약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신약을 주로 다루니까 이제 한번 개론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기록은 대략 예수님 오시기 전에 620년쯤부터 580년 사이쯤에 써졌다고 봅니다. 아시리아, 아수르 쇠락과 바벨론이 다시 흥해서 아수르를 정복하는 이제 그 어간에 기록되었다고 하죠. 활동 연대는 요시야 왕 13년부터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11년까지 예루살렘이 이제 포로가 되죠.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식민지가 될 때까지 그쯤이라고 합니다. 내용은 남유다의 망국과 그리고 애국적인 고민, 그러니까 에레미야의 이제 자기의 모국이 망국, 나라가 망하는 것에 대해서 나라를 사랑하는 관점에서 고민하고 또 이 남유다의 범죄에 대해서 의분을 품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확신, 이런 얘기들이 쭉 망라가 돼 있다는 얘기예요. 예레미야의 전체로. 이런 걸 하려고 썼다고 합니다.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과 유다가 멸망할 것,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회개해라 이제 이런 얘기를 썼어요. 심판으로 정화된 유다 땅에 메시아로 말미암아 새 언약이 싹튼 회복의 구원의 날 찾아올 것. 얼마든지 인터넷을 검색하면 이보다 더 좋은 게 많을 겁니다. 예레미야는 자기네 나라가 망할 거라고 예언한 몇 안 되는 선지자예요. 이 예레미야를 앞으로 조금 더 볼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예레미야는 자기네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한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 전에도 배우기도 했고 읽기도 했고 설교도 했지만 제가 이 말씀을 다시 이렇게 조명해 주셔서 다시 보니까 예레미야가 참 남달라 보이더라고요. 그 이름이. 자기가 자기 입으로 자기나 자기 가정이나 자기 공동체나 또 더 나아가서 자기의 나라가 앞으로 이렇게 좋은 쪽으로 발전해 나갈 거다라고 하는 비전을 보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이고 얼마나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은 일일 텐데 그렇지 않을 거다. 여기 보면 딱 잘라서 망해버리고 홀랑 망해버리고 요즘 청년들 용어로 혹상 망해버리고 그거를 넘어서서 식민지 잡혀가서 7개월도 아니고 7년도 아니고 70년을 있게 된 거예요. 우리는 36년이 막 응어리져 가지고 지금도 난리법석인데 이 사람들은 곱하기 2예요. 70년. 이걸 예언을 하다가 간 사람. 이런 예레미야입니다. 교훈은 예레미야가 무슨 얘기를 하든 예레미야는 주목받았습니다. 어떤 쪽으로냐면 부정적인 방향으로 주목을 받았어요. 예레미야가 진짜 할 소리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한 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70년 포로 생활을 다 마치고 돌아오기는 했는데, 마치 모세를 따라서 10가지 재앙을 다 보고 40년 동안을 광야 헤매다가 변하지 않은 사람들 싹 쓸어서 광야에서 이제 죽고, 새로운 세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작전에 들어갔던 것처럼 그런 상황이 여기도 발생을 하는 거예요. 가기 싫어 절대 안 갈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다 잡혀갔고, 70년 안에 우리가 왜 여기 와서 이런 생활을 해야 돼? 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죽어. 뭐 한 세대가 아니고 여기는 세대가 더 짧으니까 우리 지금으로만 봐도 뭐 암만 해도 2세대는 지나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바벨론에서 났던 사람들, 거기서 교육받고 거기서 컸던 사람들이 다시 들어와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우리가 생각할 때 구석기 시대 같은 구약 시대에 하신 이야기라서 그냥 이렇게 그림책 넘겨주는 식으로 이렇게 가르쳐 줄 만한 그런 얘기인 것 같지만, 저는 요즘 들어서 이게 남달리 보이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고민하다가 이 말씀을 제가 꺼내 들었습니다. 자, 2가지 악이 뭘까? 첫 번째는 본문에도 나왔듯이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린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수는 뭐의 약자냐면 생명수입니다. 그러니까 생수의 반대는 하수죠. 하수하면 확 떠오르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하수가 눈에 보이시나요? 안 보이죠? 특히 계룡시는 이 도시계획이 나름 신식이라서 하수를 보기 어렵습니다. 요 앞에 가셔도 이렇게 걸어 다니셔봐요. 그거 물 그렇게 더럽지 않아요. 그 정도면 괜찮습니다. 아주 깨끗한 정도예요. 뭐 먹으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가서 목사님이 깨끗하다 했으니까 양동이로 물 길어다가 막 생수처럼 아침에 공복에 드셨다가는 큰일 나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그래도 나름 깨끗해요. 왜냐하면 그럼 더러운 물이 없냐. 우리가 오늘도 한 사람 앞에 몇십 리터 몇백 리터씩 갖다가 버리는 더러운 물은 어디로 가냐면 다 한 곳으로 모아서 가죠. 그게 어디 가서 보이냐면 저기 계룡 톨게이트 근처에 가면 하수종말 처리장이 있습니다. 그 근처는 여름 되면은 아주 가지도 못하죠.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을 살리는 물이 있고 죽는 물이 있는데, 예레미야는 뭐라 그러냐면은 여기서 나가 예레미야가 아니니까 하나님의 시점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살려주는 사람인데 나는 버리고, 이 말이죠. 살려주는 나는 버리고 반대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보 천치가 아닌 이상 오수를 떠다 놓고 하수를 떠다 놓고 하수종말 처리장에서 아무리 잘 걸렀다 그래도 그물 가져다 놓고 여기 어디 백화점에 가서 제일 좋은 에비앙이나 이런 거 딱 사다 놨을 때 어떤 바보 천치가 계룡 하수종말 처리장에서 나온 거를 입에다 대겠습니까? 근데 여기 그런다는 거예요. 여기 이 당시에 살던 사람도 바보 천치가 아닌 이상은 안 먹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니네들 하는 행우장머리가 이렇다라는 얘기예요. 그걸 예레미야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스라엘의 그 건국신화 같은 그런 3명의 조상들, 그 확고한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모세를 들어서 뭐 이렇게 이제 왕국을 만들어 주고 정말 명명백백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느 상태로 가느냐면 거의 폐기 수준에 가 있어요. 그 얘기를 예레미야가 하게 돼요. 한 30초만 딴 길로 갔다 오겠습니다. 예레미야도 참 기구하죠. 이런 얘기를 해야 될 때 태어났습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게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저를 깨우쳐 주는데, 제가 지난번 설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꽃다운 청년 처녀 때
6.25 사변이 일어나서 결혼을 했거나 결혼할 예정이었거나 그렇지만 그 일로 인해서 이산가족이 되거나 한쪽이 먼저 가게 되고 그걸 때라는 게 그런 거예요. 예레미야도 이런 때 이렇게 되게 한 세대 전만 태어났어도 이런 예언을 안 했겠죠. 근데 그때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예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다. 같은 본문의 18절에 이렇게 다시 얘기한 흔적이 있습니다. 네가 시올이라는 것은 나일강을 말해요. 그러니까 애굽의 그 흐르는 강을 말하죠. 이집트에 나일강의 물을 마시려고. 이제 성경에서 나일강은 좋은 쪽으로 묘사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 문명이 있고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는데 강을 끼고 우리도 한강을 끼고 그렇잖아요. 우리도 뭐 금강을 끼고 이렇듯이 여기 이집트도 나일강을 끼고 굉장히 큰 강이죠. 그 나일강을 끼고 문명이 시작된 거죠.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마찬가지로 유프라테스 이렇게 강을 끼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시올 나일강의 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은 안 좋은 곳으로 봐요. 그래서 그 물 자체가 썩었냐 뭐 그게 불순물이 얼마나 들어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냥 싸잡아서 애굽의 문명 자체를 좋게 보지 않습니다. 또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좋게 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들어서 그 족보에서 민족을 만들려고 하셨을 때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에 있던 아브람을 그 가족을 그 아버지 때부터 선택을 해서 끄잡아 당겨내죠. 왜냐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민족을 원하시는 계획대로 펼쳐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닥 자체가 더럽기 때문에 끄잡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좌측으로는 뭐 비유하자면 좌측으로는 이집트 문명, 애굽의 문명이 있고 오른쪽으로는 이 메소 문명이 있어서 그 가운데 낀 게 야훼 하나님이에요. 언제나 그 둘의 영향을 늘 받아왔죠. 여기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걸 이스라엘이 하는 짓을 보니 나일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길에 섰다. 아니 생수에 그런 대신 하나님을 놔두고 엉뚱한 생수를 찾으러 다닌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수를 마시려고 아수르, 이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아수르, 유프라테스 강, 성경에서 유프라테스 강을 좋게 보지 않습니다. 유프라테스 강에 가서 물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보면 돼요. 내 살 길을 찾는데 애굽의 신 앞에 가고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있던 여러 신들에게 가서 내 살 길을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이스라엘의 국적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영향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면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기가 찰노르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된 이 누적된 악이 굉장히 켜켜이 쌓여서 한두 가지가 문제가 아닌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결국은 득단의 조치로 70년 포로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셨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은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어요. 우리 누구에게나 다 이름이 있듯이 하나님도 이름인데 그게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그냥 갓 그러면은 뭐 네가 믿는 신도 가시고 내가 믿는 신도 가시고 다 가셔요. 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때 우리는 그냥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줄여 말하죠. 그게 여호와 하나님인데 아브라함의 그리고 이삭의 야곱의 그 마지막 상황에서 그들을 구원해내신 분이죠. 그게 이스라엘 전체 하나님의 정체성이 됐죠. 사실은 그 정체성은 창세기 3장에 우리 죄로부터 구원하겠다고 하는 15절에 나오죠. 그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 근데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구원을 도대체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여러 방면에서 다 해서 이제 사울왕도 지나고 다윗왕도 지나고 한참 지나서 이 요시야 왕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을 돌보고 인도해 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부터 시작해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얘기가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렸다.
그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랬다고 했나? 이 당시에 있는 사람들을 붙잡고 인터뷰를 해보면 저 그랬습니다 라고 얘기할 사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얘기한다면 하나님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겠죠. 다 알고 있는 거니까. 근데 모르고 있으니까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니네 지금 잘못 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수에 그런 데는 나를 버렸어. 애굽의 바알과 아수르의 여러 우상들을 받아들이고 있어. 근데 우리 여기서 또 그냥 쉽게 이렇게 넘어가는 게 우상숭배, 내자라는 거 하면 특히 구약에서는 우상숭배가 안 낀 데가 없어요. 그 어느 때나 다 낍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좌측에 애굽이 있었고 우측에 메소포타미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양쪽의 그 어마어마한 그 문명권 안에서 그 예전에는 이 신에 의해서, 종교에 의해서 모든 정체성, 그 나라의 정체성과 정치, 뭐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이 그 하나님 중심, 그들이 믿는 신 중심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같은 그 요만한 소수민족은 뭐 그냥 먼지와 같아서 아무 생각 없으면 그냥 이쪽으로도 붙었다, 저쪽으로 붙었다 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 역사입니다. 수천 년의 역사예요, 이 역사가.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것을 여러 차례 보여주고 뭐 정말 기가 막힌 이 초능력의 현실로도 보여주고 또 아주 명확한 율법으로도 보여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좌우로 치우치는 거예요. 제가 왜 지금 죽어서 아마 먼지도 안 됐을, 다 날라가 없어져 버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지금도 별 차이 없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웅덩이를 팠는데 터진 웅덩이를 파는 또 바보 천치 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얘기 어렸을 때부터 합니다. 주머니에다 돈 넣기 전에 주머니 상태부터 확인을 하라. 그러니까 돈을 아무리 가져다 주머니에다 넣으면 뭐예요? 이게 문제가 있어서 그냥 술술 빠져나가면 이거를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주머니 상태부터 확인을 하고 돈을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잔돈을 넣든 큰 돈을 넣든. 근데 여기 보니 이 말도 안 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격언이 이 나라에 이때 없었겠어요? 있죠. 그리고 한두 번 실수해보면 이거 절대 그렇지 않죠.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이런 짓을 하고 있대.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판다는 게 뭐냐면, 터진 웅덩이, 파놨더니 누가 와가지고 그 웅덩이를 무너뜨렸다거나, 아니면은 자기는 원래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엉뚱한 사람이 와가지고 그런 웅덩이를 만들어간 게, 타인이 한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 발로 자기 손으로 했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로마서 1장 21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 이 문제예요. 안돼. 모르면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정상 참작도 돼요. 약간의. 근데 알아. 알 만큼 알아. 알았다는 건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안다는 건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 안에서 안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고백했다는 얘기예요.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말입니다. 하나님으로 하나님 대접 안 하고 그 생각이 허망해졌다. 말이 참 허망하다는 얘기 자주 합니까? 이게 옛날 버전 성경이라서 이런 얘기 썼는데 그냥 한심해진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기까지 했다. 이 세상에 미련한 사람이 얼마나 돼요. 엄청 공부 많이 했어요. 요즘 엄청 공부시킵니다. 좋은 거 잘 먹이고요. 좋은 선생님 밑에서 좋은 과정을 다 밟게 시켜서 우리나라의 이 평균 교육 수준이 엄청납니다. 전 진짜 그건 진짜 사실이에요. 저도 그건 인정합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의 이 어린 세대들, 그리고 청년 세대들 어디다 내놔도 빠지지 않아요. 뭐 신체적으로도 이제는 뭐 작은 사람 별로 없고, 오히려 다른 나라는 작아졌어요. 옛날에 크던 나라는 좀, 근데 우리는 좀 있고, 뭐 지적인 거는 게임이 안 돼요. 그런데 여기 보니 허망하고 미련하고 어두워졌다. 그때 그 당시 얘기겠죠.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전 그렇게 안 보여서 문제입니다. 여기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만 우둔하다. 왜? 뭘 보니까 그러냐면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을, 이게 번역이 참 그래요.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꿨다. 바울이 볼 때는 이게 미련하대요. 근데 학력이 떨어져서 이 지적 수준이 떨어져서 우상 갖다 걸어놓고 절하는 사람 요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알 만큼 알고 비교해 볼 때 우리보다 나은 사람들도 이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에 절한다 하니까 어디 절집 가고 무당집 가가지고서 복채 들고 가고 하는 걸 상상하시면 안 돼요. 그 정도 수준은 제가 논하고 싶지 않아요. 오히려 순진한 겁니다. 그건 괜찮아요. 그냥 그 정도면 그냥 순진해. 근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다 알고도 그러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다 알고도 이런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형상이 없잖아요. 근데 이거 우상으로 만든다는 건 자기 주머니에 넣고 다니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자기 주머니에 넣고 다녀요. 야, 이거 진짜 심각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으로 대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상으로 만들어서 여기다 갖다 집어넣는다?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생각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탁 찍어내고 막 그냥 혼내주고, 응? 잘했어. 그 자리에서 막 팍팍팍팍 응답오고 하나님의 손가락이 막 하나님의 오른손이, 응? 왔다 갔다 하고 회초리가 나오고 막 몽둥이가 나가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거든. 그러니까 슬슬 하나님을 자기 밑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없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기 뭐라 그러냐면 스스로 지혜 있는 것 같지만 우둔하다. 마치 카메라를 안 보이는 데다 숨겨놓고 이 수박밭에 어쩌다 애들이 와서 하나 정도 이렇게 여름에 서리를 해갔어요. 하지 말어. 한 번 하고 말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한 몇 주 있다가 또 왔더니 수박이 더 잘 익었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주인도 없어. 그래서 한두 번 왔다 갔다 해서 그러다 완전 노상 지네 집 냉장고가 돼버렸어요. 그거 다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보고서 그냥 애들이네. 쟤들 왜 저러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애국과 그리고 메소의 문명 그리고 그 안에서 줄이 틀고 있는 신들은 현실적이고 가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쪽으로 계속 눈을 돌리고 손을 뻗어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언뜻 보면 이렇지 않아요. 여기서 현실적이라는 얘기는 정말 한 서너 페이지를 그냥 요 세 자로 줄여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밥 먹는 거에 하나씩 개입을 하고 우리들의 입는 거에 개입을 하고 우리들의 마시는 것에 하나씩 개입을 해요. 조목조목 개입을 한다고 쳐봐요. 그런 하나님이라고 쳐봐요. 그러면 다른 데 안 갑니다. 여기 이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은 넓은 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주 가시적이고 현실적인 것을 이렇게 붙잡으려고 거기에 눈을 돌려요. 여호와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렇게 하나님을 알만한 경험이 있어도 이렇게 허망해지는 거죠. 이게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파는 겁니다. 네, 오늘 말씀을 요점을 정리를 해서 그럼 왜 이 말씀이 나왔냐? 이 말씀은 이제 오후의 말씀하고도 연결되는 말씀인데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22절 보면은 이런 끔찍한 얘기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리라.
참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한 곳으로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로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근데 이 중에서 22절이 우리에게 많이 이렇게 확 온 거죠. 왜냐하면 이 자체가 끔찍한 거잖아요. 이 현장 자체가 머릿속에 떠올리면 개가 토했던 것으로 돌아갔다 다시 주워 먹는다는 거예요.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로 다시 누웠다. 거기 가서 그냥 원래대로 또 산다는 얘기. 전 여러분께 이 말씀 드리고 오늘 말씀을 짧게 하고 이 점심 드시고 나서 이제 2부 말씀을 이제 이어질 건데, 우리가 2주간에 걸쳐서 정말 이런 뒤숭숭한 상황과 그리고 연말 연초에 아주 소중한 그 휴식할 수 있는 또 나름대로 개인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을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 자리에 왔어요. 그리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빛의 자녀답게 살아라. 일어나서 빛을 발해라. 뭐 여러 가지 것들은 여러분의 성경 노트에 많이 있을 겁니다. 그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은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우리와 함께 그 말씀을 토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입니다. 신약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과 같이 나눈 이 말씀들이 이제 앞으로 이번 주, 여러분 지나오신 이번 주부터 계속해서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지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표를 옛날에 구약시대는 그냥 저기다 말뚝을 팍 박듯이 그냥 율법으로 던져주고 가끔가다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걸로 끝나는 거지만, 신약시대는 그렇지 않아요. 성령께서 오셔서 그 사람과 항상 있으면서 특별히 이 말씀을 갖고 그 범주 안에서 끌어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 어떤 행사가 있으면 주제가 있고 목적이 있어서 그쪽으로 계속 끌어나가는 것처럼 성령님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성령님이 인격이 아니라 그냥 말씀으로 있는 이신론 차원이라면 그냥 그건 얘기가 성립이 안 돼요. 근데 성령님은 인격이세요. 그래서 그리고 공동체에 맞는 말씀을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에게 딱 필요한, 요때 딱 필요한 것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그 타이밍에 들어야 될 걸 들어야 되고, 그 타이밍에 내가 믿고 결단할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따라가야 됩니다. 방향을 준 거고 이제는 가이드가 붙었어요. 그러면 따라가야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린 이미 이걸 많이 경험해 왔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가다가 여기 처음에 말한 첫 번째 악처럼 생수에 근원된 여호와를 버려요. 이렇게 버리는 게 아니라 잊어버려요라고 하면서 짓겠죠. 왜 잊어버려요? 딴 데 관심 있으니까. 딴 데 한눈 팔다 보니까 내 주머니, 내가 왜 오늘 장에 나왔지를 잊어버려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여러분 이제 오래 살다 보면 잊어버릴 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정신 차리고 이 말씀을 꼭 붙잡고 가더라도요, 내가 꼭 이것도 신경 써야 될 일이 또 생겨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심부름을 하러 가려면 그 도중에 아주 중요한 일들이 옆에서 막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견눈팔게 돼 있어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때는, 그 율법 시대에는 그냥 말씀으로 그랬어요. 그냥 말씀으로 팍 박아놨어요. 그냥 선지자가 한두 번 얘기하고 그냥 끝났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으니 이제는 성령께서 주신 말씀대로 그 말씀과 더불어서 함께 가니까 우리도 그 말씀 따라서 가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꼭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겁니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버리면 안 돼요. 이렇게 버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특히 우리 교회 분들은 그럴 분이 없어요. 그런데 뭐 때문에 버려지냐면은 잊어버려져요. 잊어버려지는 게 문제예요. 내가 어떻게 하다가 한 중간쯤 와가지고 깡그리 잊어버려요. 그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터진 웅덩이에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각오가 아주 남다르다 할지라도 이 웅덩이를 본인 스스로 이 터진 웅덩이라고 하는 건 항상 이걸 점검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웅덩이 요 저수지나 이 댐도 그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아주 당직을 서가면서 아주 그냥 주간마다 월간마다 그 반기마다 뭐 다 점검을 해요. 우리들은 뭐 기억력이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또 사탄이 절대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점검해서 메울 건 메우고 다시 막을 건 막고 두텁게 쌓을 건 쌓고 그래서 중심이 흐트러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저희가 여러분께 그냥 이렇게 짧게 드립니다. 그러나 정말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건 내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호와 하나님 생수에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제가 이렇게 패키지로 여러분께 던져드렸지만 그 패키지를 성령께서 여러분과 같이 풀어야 돼요. 박스를 하나씩 풀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게 다 있을 겁니다. 개별적으로. 그 박스를 성령님이 풀어줘서 이거 내가 문제고 이거 고치고 이렇게 해서 가야 되겠구나 하는 귀한 은혜가 지속적으로 있어져야 그게 이 두 가지 악에서 제외되는 사람인 거예요. 거기서 빠지게 되면은 아무 의미 없는 주말 2개가 날아간 것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여기 이스라엘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 겁니다. 지적을 해줬는데 그 지적에 대해서 사람들이 민감하지 않아. 그냥 늘 하는 소리. 뭐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난 우리를 좋게 얘기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을 거야 라고 생각하다가 여기 망했어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귀한 진 말씀을 잘 들었으니 두 가지 악을 행했던 이스라엘, 뭐 한두 번이 아니고 1, 2년이 아닌 이 문제 때문에 결국 득단의 조치까지 갔던 이스라엘과 같은 전철을 밟으면 안 된다. 혹시 우리들도 그랬다면, 지금까지 그래왔다면, 그래서 시간을 1년을 낭비했다면, 5년을 낭비했다면, 10년을 낭비했다면 우리에게 다시 이런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음번에도 똑같이 이런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는 바로 지금과 이 기회밖에 없다고 보셔야 돼요. 다음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이죠. 꼭 명심하셔서 늘 점검하시고 그 말씀과 성령님이 계시니까 성령님과 같이 계속 인도함을 받아서 함께 길을 떠나셔서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목적지까지 다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이스라엘은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물론 본인들은 그 상태를 지적해줘도 인정하지 않았죠.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고 2022년에 하나교회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굳이 뒤를 돌아볼 필요 없이 아마 이들과 별반 차이가 없을 겁니다.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들을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등불과 하나님의 소금으로 뿌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썼는데 우리들은 정말 어디까지 잘 따라붙었는지 궁금합니다. 2021년과 22년에 귀한 말씀을 연거푸 두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내게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신자로서의 자세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 말씀을 잊어버리면 정말 이제는 영영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회 놓치면 다음 차 없다고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 주님의 원하시는 때, 무화과를 찾을 때 그 새벽에 그 안개 속에서 우리 주님의 애타는 손길 가운데서 내가 그 주님의 손에 들지 않는다면 끝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말씀과 더불어 성령님과 동행하려 애쓸 때 우리들의 기억력보다 훨씬 더 많으신, 그리고 우리들의 표현력과 우리들의 그런 인지력보다 훨씬 더 깊고 넓으신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결단하여 나를 부인하고 그 성령님과 더불어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신 역사가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두 가지 악을, 아니 작년까지 가져왔던 마음을 다 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마음으로 귀한 말씀과 더불어 함께 열심히 달려가기로 작정하는 한 10년과 가정과 교회 후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